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그 벨릭스가 총독, 이제 오늘은 이제 벨릭스가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그 사도 바울의 말은 좀 특별한 데가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멜릭스가 관심이 있는데 아무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일이 바쁘면 거기에 참석을 못하게 되죠.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 피우니까 이 천부장이 보낸 그 글라디오 루시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천부장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결론을 안 내고 뭐 감옥 몇 년 이른다든가 채찍 몇 대 혹은 사형 뭐 이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변호사까지 대동해 가지고 온 그 한판 붙었던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찍소리 못하고 천부장이 없어서 안 되겠다, 천부장이 오면은 제 결판 내겠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 수일이 지나갔다 그래 얘기하는데, 그 천부장이 안 내려옵니다. 왜 내려옵니까? 가이사랴에 내려올 일도 없습니다. 그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2년이 지나갑니다. 벨릭스가 감옥에 집어넣어 놓은 지가 2년. 우리는 한절을 보고 야 벌써 2년 지났나 이런데, 어떤 거는 뭐 생전에 시간이 안 가고 오래오래 이야기하는데, 특히 그 신명기가 그렇죠. 신명기와 레위기가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좀 이어 있다가 딴 데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류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뭐 급한 게 없어요. 뭐 2년 이러면 2년, 5년 이러면 5년 그냥 있어요. 그, 그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또그 2년 동안 죄인 취급을 안 하니까요. 호송은 해갔지만은 거기서 죄인 취급을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돈 내가지고 새 집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무슨 황제? 네로 황제가 이제 불을 질러 놓고는 이 바울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바울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투옥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누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그걸 안 씁니다. 쓰면은 그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 있었던 얘기를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사람들이 그거를 뺏어 가지고 다 없애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얘기는 안 쓰냐 바울이 물으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쓰고, 끝에는 이태를 그 셋집에서 많이 가르치더라 그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음,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까지 상태에서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때 부활했느냐 뭐 그것까지도 써야 되고,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은 얘기는 안 하고 사도행전에서 셋집에서 가르친 인연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일날 돼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레위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7월 8월 작년 7월 8월 예레미야서 한 반 하고 올
7월 8월에 예레미야 한 반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7, 8월 덥잖아요. 예레미야는 덥습니다. 뭐 뜨거운 솥이 막 넘어지는 환상도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칠 지난 뒤에 벨릭스가 야, 그 알 수 없는 바울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거 참 신기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질리니까요. 사람들한테 정말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일이 바쁘니까 다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일이 바쁘니까 안 듣고 돈이 욕심이 나니까 안 듣고 너무 피동적이니까 이 능동적인 사람은 또 안 돼요. 의욕이 불타는 사람. 그러면 뭐 죄를 지었든지 뭐를 해야 되지. 그게 앉아서 듣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제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심심한데 바울 얘기나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바울의 도를 듣는데 혼자 듣는 게 아니고 여자가 야, 그거 예수 얘기 한번 들어봐요. 그 유대 여자들은 어릴 때부터 말하는 거를, 말씀을 자꾸 듣고 컸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를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여자가 자꾸 바울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와서 이제 바울 불러라 이래가지고 네가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웁니다. 바울 신학을 배우는 개별 이제 그 개별 그 저자 직강 개별 수강하는 고액 과외를 하고 있는 이 벨릭스의 부부, 벨릭스 드루실라의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가르쳤냐? 바울 신학 중에서 뭘 가르쳤냐? 25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실은 뭐 의도 예수님이고 절제도 예수님이고 심판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설명하려면은 정의가 뭐냐, 옳은 것이 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입장에서 사람마다 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옳은 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길러서 상대방을 이게 정의다, 정의의 칼을 받아라 이러고 죽여버리면 그 사람은 또 원한을 가지고 또 그 자식 대해서 또 정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의가 아니죠. 예수님은 무조건 입 다물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는 뭐냐? 피동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제는요. 절제 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좌로 가려 하면 하나님은 우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 하나님은 좌측으로 인도하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한 대로 간다.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딴 사람이 보면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술 안 먹어. 안 보는 데서 먹나 이러면 안 보는 데서도 안 먹어. 이게 이제 절제죠. 안 볼 때 막 먹어 버리고 볼 때는 안 먹은 척하고 이러면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 벌게 있는데 안 먹는 척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그게 절제가 되는 거고 장차 오는 심판은 선과 악을 가지고 악한 사람은 죽이고 선한 사람은 살리고 구원받고 이건데 누가 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좋은 연설을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의로 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악한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고 그것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선한 건데 그것은 구원받는 편이죠. 그러니 결국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저기 짧은 쇼트에 보면은
할머니가 딸 이름 아냐 이렇게 모른다 이러고, 예수님이 어디 사냐 이러면 모른다 이러고, 아들은 어디 사냐 이러면 모른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지 아냐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모르는데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 누구냐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내 속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걸려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있다는 것을, 그거를 날마다 공부를 하면 치매가 걸려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마치 그 치매 걸렸다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린다든가 치매 걸렸다고 뭐 잠자는 거 잊어버린 거, 그런 거 기본적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것이 훨씬 보약 먹는 거, 치매 예방약 먹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고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들, 딸들도 와서 자기를 못 알아봐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치매 걸린 사람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뭐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고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클릭수가 많아요. 그거를 좀 보고 우리도 헐, 그런 말을 하려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지. 그냥 뭐 치매 걸렸다고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강론을 하니까 벨릭스가 어때요? 두려워한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나 이거 그러면 나중에 심판 받는 거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배운 대로 한다면 심판 받는 게 분명합니다. 이 권세자들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권세자들은 넘어져요. 그래서 벨릭스는 지금 권세를 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듣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교사가 오면 너무 기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듣지만 벨릭스는 오라 해가지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오라 해가지고 얘기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제대로 안 들리죠. 근데 어느 정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은 가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두려워서 더 이상 못 듣겠다.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찬송가에서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지. 뭐 내일 내가 듣고 영접하겠다. 이건 소용이 없고 과거에 내가 다 믿었으니까 안다. 벨릭스가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예수의 도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싸우는지 다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 했는 거니까 안 잊어버렸잖아요. 벨릭스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신학을 강론해야 그게 되는데 그걸 강론하고 있는 것을 듣고는 가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으면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 내가 텀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은 텀이 있으면 교회 갈게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갈게요. 그겁니다. 교회는 시간 남으면 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날, 안식일, 쉬는 날, 공휴일 이럴 때는 다 9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한다. 이 권력이라는 거는 권력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항상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돈이 따라다니고 또 뭐가 따라다녀요? 성이 따라다녀요. 성.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 검정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누가요? 고관들은. 이 고관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벌써 돈이 따라오고 벌써 그 당선됐다 이러면 벌써 돈 들고 줄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명품을 막 이렇게 대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얼마 줬다 이렇게 공개를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쨌거나 벨릭스는 지금
돈 받는 게 익숙해져 있고 지금 음, 이제 2년 뒤에면 이제 그 임기가 끝나는 판인데 조금이라도 챙겨놔야지 나중에 쓰죠. 근데 못 씁니다. 그 돈 못 씁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은 안 죽이고 살리지만 돈 쌓아놓은 사람은 그 돈 그냥 다 날려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그건 뭐 언제 날리느냐가 문제지 날아가는 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챙긴다고 아무나 만나면 무조건 돈 이렇게 보면서 이게 돈 될까? 요것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저 벨릭스는. 그래서 바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주 불러가지고 야가 이게 좀 눈치가 없어. 이렇게 자주 부르면 뭐 기별이 와야 되는데 맨날 와가지고 의라는 것은 절제라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좀 지쳤죠. 그런데 그거를 이태 동안 했다는 거예요. 27절 읽어봅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둡니다. 근데 이 뒤에 베스도라는 사람은 그 8년을 했대요. 8년을 이제 총독 임기가 8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임기 중에 재임 중에 62년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 후임자로 알비누스가 이제 총독이 되는데 하여튼 지금 벨릭스는 지금 임기가 끝났으니까 돈을 챙기고 또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뭐 다른 그게 없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유대인들한테 욕 안 먹으려고 바울을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직무유기죠, 사실은. 재판에 가면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가둬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어요.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 부임하면은 이제 초도 순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로 이제 부임해가지고 딱 도착을 하면 이제 종교인들의 그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순시를 가야 되죠. 그래서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이제 행차를 합니다. 어, 거리가 97km니까 먼 거리인데 이제 그 동행하는 사람들, 호위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합니다. 거기 이제 3일 부임한 지 3일 됐습니다. 이 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보통 이제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은 대제사장, 유대인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의미적으로는 베스도가 야 내가 너희들 다스리게 됐으니까 내 얼굴 좀 봐라 이러고 보여주는 건데 그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또 잘 보여야 되지만 피차 베스도도 잘 보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는 입장이 되죠. 맨 처음에는. 그래서 베스도가 둘이 이제 얘기가 잘 됐어요. 베스도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얘기가 잘 돼서 3절 읽어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게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인사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 잘해봅시다. 그러면 베스도 당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신문 받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려니까 사람이 많이 가야 되고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베스도가 어지간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줍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그냥 유지하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얘기하자는 것은 물론 그 암살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 총독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에 오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베스도가 4절에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아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예, 바울이 가이사랴에 지금 구류돼 있잖아. 구류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가면 되지. 그것도 올라오라고 하냐. 죄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게 아니다. 호위하려면 적어도 473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음, 우선 안 맞고 그리고 나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계속 있을 것 같으면 그거라도 하면 되지만 내가 또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내려가니까 5절 읽어보면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5절 말은 뭐 천부장은 너희들 가서 고소해 이러지만 지금 내하고 같이 유력자들이 같이 가자 이 말은 너희들 지금 나하고 인사한 사람들은 전부 유력자들인데 힘 있고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같이 가자. 내 혼자 가는데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그거 가서 옳지 않은 거 있으면 나한테 고발해라. 그러면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진행됩니다. 6절 읽어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게 8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이 금방 지나갑니다. 안식일에서 안식일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호위병 중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일주일 있다가 지내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8일인지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쯤에 하여튼 일주일 지나고 이제 가이사라로 이제 가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차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가이사라에서 그 이튿날 이제 재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바울을 데려와라. 물론 뭐 재판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 옆에 와 있죠. 기대하고 바울이 오면 이제 음, 고소하려고 그러게 돼 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도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제 그가 나오매 누가 나오매? 베스도가. 바울이 나오매 베스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 하니까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 베스도 옆에 쭉 서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나오라 이러니까 바울이 딱 나오니까 그 옆으로 삥 둘러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중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중대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란죄, 소요죄, 그다음에 성전 문란죄, 율법 파괴죄, 뭐 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엄청 중대 죄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가 제일 큰 건데 그걸로 죽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로마에서는 안 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일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도 우리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그런데 누가가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뭐 너희들이 어떻게 죽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할 말은 한다. 변명합니다. 8절 읽어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그 유대인들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같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성전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는 이유가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성전이나 이 말은 둘 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죽여야 된다고 얘기할 때, 나 성전에 대해서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증거가 있으면 대라 이런데, 너 그 누구죠? 병들었는 돈 가져갔던 음, 그 드로비모 하고 있는 걸 시내에서 보고 네가 성전에 들어가는 줄을 알고 그런 얘기를 퍼뜨려서 이렇게 됐는데, 난 그런 적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이사에게 죄를 안 지었다. 이 말은 이 로마 황제 베스도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은 결국은 그걸 안 해서 죽게 되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죽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니까 네가 말했다 이러면서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를 무시하고 로마의 왕이 됐으니까, 로마 왕이 네가 사실이라면 내한테 와가지고 엎드리고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베스도 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생긴 거죠. 사실은 성경에 기록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게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변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 믿을 거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러나 많이 닮았어요. 똑같은 신성 모독죄로 이제 붙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구절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대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받으려느냐. 이 말이 뭐 별 내용이 없는 말 같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죽을 판이고, 그 갔다 하면 떼거리로 모여들어서 로마 병사보다 더 많은 숫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가려느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공갈치는 거죠. 네가 죄 있다고 얘기하면 여기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네가 지금처럼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어쨌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불리하죠. 유대인은 너무 좋은 얘기고. 그래서 바울이 그냥 안 했습니다. 이제 히든 카드를 꺼내야 되죠. 이거 이제 써먹으려고 여태까지 있었던 거죠. 그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꺼내 썼는데, 그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게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이 말은 지금 로마 총독 앞에 섰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내가 여기서 신문 받는 것은 가이사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건 불의한 일이다, 옳지 않는 일이다. 내가 가이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면 당신이 지금 가이사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베스도가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힘 좀 쓰려고 하다가 바울 앞에서 찍소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불의로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유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정식으로 상소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다는 얘기는, 총독 얘기는 무시하고 가이사에게 가겠다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거절하면 총독 자리 내놔야 되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죄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12절 읽어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 베스도는 자기가 지금 한껏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근데 배석자들이 이 앉아가지고 로마 시민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뭐 다른 데 간다 하든가 아니고 가이사에게 가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베스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높은 사람한테 꼼짝 못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 더 있는 사람에게 꼼짝 못 합니다. 제가 여자가 대통령 된 거 보고 참 대단하다, 최고로 높이 올라갔네 그랬는데, 외국 사람들하고 쫙 대통령들이 모여 있는데 제일 꼴찌 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쪽팔리잖아요. 그런데 사진 찍을 때는 제일 가운데 와가지고 사진 한 판 찍고, 보통 때는 저 끝에 가서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중간에 있고, 아무리 낮아도 그 밑에 낮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돼요. 중심이 돼. 중앙이 되는 거죠. 중앙이. 12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네가 상소를 했기 때문에 네가 갈 거다. 그럼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판사도 그리고 원고도 그 죄인 피고가 하는 말에 그냥 한마디 토도 안 달고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 로마 입장에서는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 죄인을 호송한다는 것은 별로 가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봐야 뭐 큰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많은 돈을 들여서 보내는데, 그 사람 아니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되는데, 그 바울이 살려내면 내니까 로마에서도 소문이 자자하죠. 바울이 오는데 그 배가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다. 이 소문이 다 들어가지고 마술사다 뭐 어, 그런 소문까지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조용하고 그 베스도도 찍소리 안 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도 안 하고 시민권을 인정하고 상소권도 인정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낼까요?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 가이사에게 제목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왕을 부릅니다. 어, 왕을 불러가지고 왕은 총독 밑에 있느냐? 총독이 없을 때는 왕이 대장이지만 특히 이 유대 땅만, 그 다른 데는 왕이 따로 헤롯이 다스리지만은 여기서는 그 왕에게, 야가 지금 로마에 상소한다 그러는데 보내려면 무슨 황제에게 보낼 편지를 써야 되는데 제목이 뭔지 왕이 정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죄를
멀쩡하고 그냥 보냅니다. 그냥 가면은 이 사람이 그 로마에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판은 받아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인을 고발하러 온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왔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그 재판을 거부하고 상소하러 왔다 이러면 유대인을 고발하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딱 있으니까 내가 동족을 고발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것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감옥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세뇌 가지고 이제 살면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사실 재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기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죠. 그것도 군인 한 사람 뭐 백부장도 아니고 군인 한 사람 딱 붙여가지고 어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유롭게 그냥 셋집에서 2년 동안 그렇게 그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뭐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로마에 불이 나면서 이제 죄를 음, 바울이 뒤집어쓰고 이제 감옥에 투옥되고 목이 잘리고 그 순서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바울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어, 6월 말까지 그 은혜의 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 결론 내리면 죄 없는 자에게서는 제목을 찾는 것이 헛일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한테 자꾸 열이 뒤지고 저리 뒤지고 엎었다 제꼈다 해봐야 헛일이에요. 없다고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는 헛일입니다. 이 사실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한 일이라는 헛일이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샀는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바른 말 하다가 죽는데 그게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로마까지 간 거죠. 질문 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는가? 예수님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죽였는데 바울이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 죽는 것을 각오한다. 그래서 비슷하게 죽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만 없으면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뭘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장 중요한데 입만 떼면 죄는 입만 떼면 거짓으로 말하고 입만 떼면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러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죄 안 짓는 것이다. 죄 안 지을 수 없지만 솔직한 것이다. 솔직한 것은 딴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함으로써 죄가 씻어집니다. 우리는 남이 모르겠지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결국은 심판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고 사함 받아야 되는 것을 숨기면 안 되는 것인 것을 말씀하실 때에 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서 고백해서 제사함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